오늘 저는 새 신년 새 첫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변화받으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새 사람으로 변화받으라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이 교회를 나가면 다 설교는 다 잊어버려요. 그동안 제목만 안 잊어버려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한때 컴퓨터 시대를 열고 최첨단의 시대를 열고 앞서가던 그 촉망받던 기업이 있었어요. 바로 IBM이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무릎을 꿇고요, 밀려나서 그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TV, 가전제품 그러면 그 TV나 가전제품의 대명사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소니나 도시바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니나 도시바 같은 그 가전제품 회사가 한국의 삼성이나 LG에 밀려서 여러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TV 그러면 삼성, LG를 뽑고요, 가전제품 그러면 LG나 삼성을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그런 회사들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양의 그러한 그 가전제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자본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기술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어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이 변화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변하게끔 그걸 맞춰 가야 되는데, 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도산을 하고 망하고 실패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안팎으로 계속되어지는 변화의 요구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를 거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진상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저씨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뭐가 안 맞다고 그래요? 예?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코드가 너무나도 빠른 그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윗사람들하고는 이 시대적인 그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부터 지금 컴퓨터를 갖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폰을 가지고 놀아요. 금방 울다가도 애들이 아이폰만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종일 노는 거예요. 종일. 세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냥 고리짝 같은 옛날 구식 방식으로 계속해서 디지털 시대가 아닌 아날로그 시대를 계속 사니까 아저씨 소리를 듣고 노인네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를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23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된 신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구식 방식으로만 계속하면 절대로 성장과 부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한 가지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체포된 이후에 로마로 이송되어서 제1차 연금 생활을 할 때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동안 선교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가장 애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삶,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고 아는데 여전히 싸우고 분쟁하며 살아갑니다. 음행과 탐욕과 거짓과 비방 가운데 살아가요. 위아래가 없는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적었기에 저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그랬더니 시골 목회 전원일기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누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합니까? 누가 지금 산골에 가서 이 산골 화전민 그 촌에 가서 누가 목회를 해요? 될 수 있으면 도시에 나와서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 목사님들의 소원이요 꿈인데 어떤 목사님들이 시골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의 목회 전원일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깊은 산골 농어촌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노인들밖에 없어요. 노인도 한 10대 명,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할 일이 뭐겠어요? 매일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많으신 거의 90세 가까운 그러한 권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밤새 안녕하셨느냐고 방문하고 또 그들이 짓는 채소밭 뭐 이런 것들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토마토 딸려 있으면 같이 따고 고추 딸려 있으면 같이 따고 그러면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그분들도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분은 이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세례를 주고 그 막 산당에다가 절하고 그 나무에다 고목나무에다 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 병원에 가서 그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권사님 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누구요? 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권사님 제가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 받고 우리 교인이잖아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붙들고 한없이 하나씩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행여나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치매가 와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많은 나이가 드셔서 때로는 어지럽기도 하고 때로는 기억력도 없고 그런데 만약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소리 없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2023년도에는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뭔가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받은 그런 삶, 그래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다 칭찬 듣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변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2023년도에는 많은 것을 변화해 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가, 변화를 받으려면 어떤 것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첫 번째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돼 심령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랬던 그러한 마음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참다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변화보다 외모의 변화를 더 신경을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모에 많은 변화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이어트를 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얼굴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몸매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피부 관리에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요? 이런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한 해 국방비의 반이 넘는다고 그래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화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신을 시도합니까?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겉모양만 막 이거 칠하고 눈썹 칠하고 그래서 10대는 뭐라고 그래요? 10대가 화장을 하면 단장이라고 그래요. 단장. 예? 20대가 여러분 화장을 하면 치장이라고 그러고요. 30대가 화장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그것도 안 되니까 아니 터덕터덕 바르는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자꾸 외모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이 마음을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심령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겉모양, 외모에만 신경을 쓰니까 이 교회가 늘 분쟁거리가 있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목사님 새해에는 다른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그 얘기가 들려올까 봐 제가 제일 두려워요. 연말이 되면 그냥 그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곡과 쭉쟁이로 여러분 구분해 주는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만둔다고 그러면 뭐 그냥 가서 열심히 가서 신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냥 잘 섬기세요.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세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절대로 안 놔줄 거예요. 그냥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마음의 변화가 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살펴보면 인간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것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들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 없다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 필요 없는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정욕에 속한 사람들, 자기 욕심에 빠져서 구속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영의 사람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삶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될 때에 여러분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고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다고 우리가 결단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변화해요. 뭐 심령이나 마음이나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 이 마음은 무슨 변화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생각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2023년도 뭘 하자 그러면 2022년대도 안 됐는데 무슨 2023년대 되겠냐라고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정관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내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다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념 논쟁을 보면 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감정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서로 화해가 어려워요. 용서가 안 돼요. 마음이 깊어지고 그 감정이 원한과 미움으로 발전되어서 늘 혼자 고립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 피우고요, 안 된다라고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어떤 분위기를 싸늘하게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가졌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겉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행실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행실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고 한다 한지라도 우리의 직접적인 이 삶의 행실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마음으로 전달되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과 생각에만 두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023년도에는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제 전도로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데까지 나가야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생각과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또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보람도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실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해요. 이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제가 늘 이 새해가 되면 우리 교인들에게 드리는 예화가 있어요. 바로 솔개의 예화입니다. 솔개는 그의 수명이 40년이에요. 오래 살아야 40년인데 이 솔개가 여러분 80년, 그의 삶의 2배를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 솔개만 2배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솔개가 이제 다 늙어서 부리도 약하고 발톱도 약하고 날지도 못할 때 이 솔개는 깊은 산속 바위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남은 부리로 자기 발톱을 다 쪼아버려요. 자기의 깃털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깃털이 다 뽑아지고 발톱이 다 빠지면 그 부리를 바위에 쪼아서 부리까지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동굴 속에서 털이 나기를 기다리고 부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또 이 발톱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다 새롭게 된 다음에 그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개가 발톱을 뽑고 깃털을 다 뽑고 그 주둥아리의 부리를 다 없앨 때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 없이, 이런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가 솔개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노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2배 인생을 사는 삶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갑절의 그런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의로움이에요.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삶의 그 변화가 있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의, 깨끗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짐승 중에는 흰담비라는 그러한 여우과에 속하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이 온 몸이 흰 털로 이렇게 뒤덮여 가지고요, 이 사냥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 흰담비예요. 그래서 목도리도 만들고 코트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잡을 수 없지만 예전에는 이 흰담비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흰담비가 이 동굴 속에 있다가 도망을 가면요, 이 사냥꾼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동굴 입구에다가 새카만 검정을 칠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흰담비는 그 동굴에 자기의 그 흰털이 오염될까봐 그 동굴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잡혀 죽는다는 겁니다. 잡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잡힌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 흰담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몸이 더러운지 추한지 그것도 모른 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흰담비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의롭고 진실하게 2023년도를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풍성한 열매와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생각이 변화해야 돼요.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2023년도에는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 줄로 믿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듣는 설교를 우리가 들었다면, 들음으로 이 말씀의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행함의 설교를 들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설교를 우리는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성찬 예식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성찬 예식을 드릴 때는 진정과 신령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